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구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참된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고 그 주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 찾으시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날이 선선해지면은 더운 여름이 가고 날이 선선해지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어디 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풍놀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여전도 회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가을이 가고 있는데 끝나가는데도 단풍놀이 친교를 못 갔습니다. 늘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늦었지만 그래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데 회원들이 각 직장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바쁜 거죠. 그래서 결정된 시간, 그 결정된 시간이 이제 수요일 날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하면은 이게 그냥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있는데 어딜 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는가 하면은 이 가을이 늦다 보니까 단풍이 다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풍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정했는가 하면은 내장산? 이야. 내장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데 그 목포 쪽에 있다 그래요. 목포 쪽에. 목포 가까이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산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월출산이라고 아세요? 월출산? 월출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 월출산까지 갔다 오려면은 멀지 않습니까? 목포 옆이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걸리는 거죠. 갔다가 어떻게 오느냐.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에서도 한 번씩 쉬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걸릴 텐데 그래도 거기 밖에는 단풍 볼 데가 없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회장이 뭘 책임지느냐. 다수결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다수결로 해서 손을 들기로 했습니다. 76대 6 해가지고 수요일 날 월출산 가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침 8시 반에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80명이 출발을 하는데 그 버스 2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목포쯤 다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군산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래 가서 점심 먹고 월출산을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월출산에 뭐가 많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날 이 주간은 안전점검과 공사로 인해서 출입 금지가 된 거예요. 5시간을 갔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디를 모아야 되느냐 해서 우왕좌왕 여기저기. 가려고 했던 월출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왕좌왕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을 생각하고 목포에다가 예약을 했는데 회를 먹으려고 그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안에 상응이 당해서 오늘 예약 취소입니다. 80명을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여전도 회원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잘한다. 그 목사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잘한다. 수요 예배 빼먹고 가겠다고 수요 예배 다 여전대원 80명이 빠졌으니 수요 예배가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저녁 9시, 10시 다 돼서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책임도 못 지고 또 다수결로 했으니 또 할 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다수가 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잘못된 결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을 했는가 하면 히틀러가 2차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했어요. 히틀러가 하는 전쟁에. 그게 독일 교회 다수가 한,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로교도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때에 다수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신사 참배를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요, 결단할 때에 결단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수결로 신사 참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뼈아픈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교단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총회장님들이 이 회개문을 이야기를 할 때에, 회개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신사 참배를 했다라는 거. 그것이 회개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늘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 자기 교회는 민주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운영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수가 편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영탐하러 갔다 온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편하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예 숫자까지 이야기를 하죠. 10명 중에 단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아예 숫자까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9명에 속할까요? 이 한 명에 속할까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명에 속하신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마을 안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때로 있는 거예요. 나병이 뭡니까? 잘 아시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잘 알다시피 이 문둥병, 나병의 그 증상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코가, 귀가, 손가락이 그 튀어나온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본인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느낍니다. 육신과 영혼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관계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앓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을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한두 명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렇게 다니다가 짓궂은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이 돌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맞아 죽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몰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몇 명이요? 10명이 몰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자세히 보셨어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소록도 이쪽에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거지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10명이 막 떼를 지어서 몰려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율법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민족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이 회복되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언과 그 판정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예? 나았어요? 정말? 예, 안 나았습니다. 낫지를 않은 상태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때에 그들의 병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몸에 어떤 증상, 나아진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아니고 가면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믿음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천형이라는 그 나병, 이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14절 끝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처럼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들 인생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성경 곳곳에 이 나병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나병이 나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확실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은 건가 낫지 않은 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나병이 나은 것을 나병 나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다룰 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나오죠. 군대에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의 경우에도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그 목욕한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병이 나음을 받을 때에 확실하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10명도 이렇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된 것을 스스로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은 15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16절 말씀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음을 받은 후에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해볼까요? 어디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하면은 우리가 아는 바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회복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요, 또 하나의 구원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 것,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궁극적인 구원과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하면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은 뭐하러 고칩니까? 왜 낫게 하십니까? 왜 먹이십니까?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 전인적으로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모두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해서 보자면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10명이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체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각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제사장한테 가라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 또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으니까 내가 이 나음을 입은 것, 이것 때문에 보고 싶었던 그들을 못 봤으니까 무엇보다도 가족이 소중하다. 가족한테 가는 게 우선이겠다. 가족에게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이 10명이 나도 나았네 그랬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다 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이 되었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문제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하나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믿음이 내 그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저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더 이상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 갈 길로 가는 사람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과 나의 만족, 평안이, 그것이 내 믿음의 목적과 목표인 신앙,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와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 체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능력 체험했다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능력 체험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 능력 체험했다고 그것을 내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9명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명만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9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고사하고 요즘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주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존재가 작게 여겨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느낍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가서 보이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제사장이 만나줄지도 말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나는 의뢰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중에 제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내가, 가장 부족한 내가 은혜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은혜 받았기에 그래서 내가 더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감격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가장 부족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은혜 받는구나,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그 감격이 큰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왜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만큼 이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병에 걸렸던 9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음을 입고 나니까, 살아나고 나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았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칠 받을 자격이 있었나 봐. 혹시 이렇게 느끼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 이방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있으셔야 이 가운데? 유대인? 없으시죠? 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이방인도 다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나 우리 모두는. 그런데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형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감격을 선물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이 나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물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감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한 이방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애써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